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바로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 니콜 순종. 순종이 믿음이고 믿음은 곧 순종이다. 믿음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그런 신앙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순종이고 또 이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좋은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 아, 그러십니까?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뭐라고 하지 많게 해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너는 그 땅으로 가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어디가 있는지, 무슨 땅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 걸어가겠습니다 라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때까지 살아온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 겁니다. 미지의 세계, 알 수 없는 그 땅, 현대적인 그런 시스템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얼마가 되는지 몇 달을 가야 할지 모르는 그곳에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25년 뒤에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삭. 그토록 하나님의 약속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거의 17, 18세가 다 되는 그런 나이에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넥바라는 그 한 산에 가서 제물로 나에게 바쳐라. 인신 제사를 하라는 겁니다. 왜 이 같은 엄청나고 이해에 불과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우린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테스트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믿는가 보려고 그런 명령을 하셨다라고 1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유혹한 게 아니라 테스트한 겁니다. 시험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100세에 얻은 이 귀한 아들,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데 왜 그러냐고, 안 된다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어디를 봐도 그런 내용, 단어, 문구 아무데도 없습니다. 원어에도 없습니다. 영어 번역본에도 없습니다. 한국어는 더더구나 없습니다. 창세기 22장 그 전후를 다 봐도 없습니다.
사실 소돔성에서 조카 롯과 가족들이 북쪽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그 종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까지, 가족들까지 다 구해옵니다. 그리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 심판을 내릴 때도 아브라함은 의인 10명, 의인 10명, 이 10명만 있다면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까지 기도하면서 자기 조카 가족들을 살려고 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25년 동안 기다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아이가 이제 장성해서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 아들, 그리고 대대손손 믿음의 후손으로서 대를 이어가게 해주겠다,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은 명령 내용을 이해하는 것보다 명령하는 자에 대한 믿음과 이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라는 게 뭐냐? 내가 누구한테 순종할 때, 내가 무엇인가 따를 때, 내가 어떤 분을 따를 때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나에게 그걸 하라고 하는 분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사람이나 믿습니까? 우리 한국 속담에 콩으로 메주를 써도 고지 안 든다고 합니다. 그 말은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콩을 말하는 그 사람을 못 믿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신뢰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해를 하려고 아니라 아예 단절입니다. 처음부터 딱 셔터를 내려버립니다. 않습니다. 왜냐? 너는 믿을 사람이 못 된다는 거죠. 네가 뭐 돈이 있어? 아니 뭐 네가 신용이 있어? 내 약속을 잘 지켜? 너 말뿐이잖아. 너 거짓말이잖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돈이 많다,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졌다, 또 애푼절했다, 그러면 뭐려?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속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위치를 보는 겁니다. 그래, 돈 많대. 그럼 그 사람이 내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아신소리 하면 그래 좀 이렇게 보탬이 되지 않겠어? 힘을 가했대. 내가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이 좀 부탁하면 그럼 나를 좀 도와주겠지? 높은 자리 있으니까. 자, 뭘 하죠?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예스, 네, 없습니다. 그래요? 잘 이해가 안 가도 뭐 할 수 있으니까 그러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사기꾼한테 당하는 거죠. 뭘 믿었습니까? 내용을 믿었습니까? 아니죠. 내용은 두 번째입니다. 그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누구를 믿습니까? 내용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요, 무엇을? 이분의 능력. 이분의 능력이 뭔가? 누군가? 그렇죠.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밝히셨어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 누구신가 알아. 누구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바로 창조주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전능자, 올마이티라는 거죠. 모든 걸 다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다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왜? 이분은 믿어도 되니까. 이 내용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엄청나고 이해 불가한 명령을 말없이 순종하였는데요,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 그렇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쏴마라는 단어예요. 쏴마. 이 히브리어는 쏴마고요. 이 내용이 뭐냐면 듣다, 결정하다, 순종하다. 근데 마지막 하나가
이해하다.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해야만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도 어떤 이해가 돼야 순종하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해를 한 걸 뭐냐면, 아브라함의 순종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 말씀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맘 놓고 죽인 거죠. 어떻게 미지에서 떠납니까? 내가 어떻게 떠나든 거기까지 도착하게 해주실 것이다. 왜냐? 그 땅 준다고 했으니까. 그 땅을 나한테 주신다고 했으니 나는 그저 그냥 가면 된다. 뭘 믿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그는 갈대 우로에서 떠날 때에도, 미지의 세계를 갈 때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따라갔으며,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내가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도로 살리실 것이다 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뭐냐? 그냥 두 자는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제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따른 거요. 마치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런 부모가 나를 대하듯이 나는 그분을 그냥 따르듯이 어쩔 수 없으니까 따르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발적 순종입니다. 비슷한 말이 있죠. 복종이라는 말. 그 말 좀 마땅치 않아도 따라야만 되는. 그 말은, 다른 말은 힘들지만 따르는 건 복종이고, 내가 그 힘듦조차도 모르고 기쁨으로 따르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자발적 믿음이었어요. 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서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무조건 믿는 믿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아무나 길 가는 사람을 믿지는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믿는 것도 아닙니다. 권리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잖아요. 요즘은 다 정보를 우리가 수집해서 이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인가를 다 봅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은 오죽이 잘 보시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의 데이터를 그분이 만드셨고 그분이 관리하시는데, 그분이 컨트롤하시는데 누구를 당연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테스트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써 순종에 이르게 합니다. 즉 하나님을 전능자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순종 없습니다. 순종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믿지 못하면 순종이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구원을 만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일반적인 믿음은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아니면 거절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겠죠. 자, 순종은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순종이라는 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그 순종이 왜 순종이 되는 건가, 그 원인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권위적으로나 아니면 세상의 어떤 상황, 시대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대한 바로 그 권위, 그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하나님이 당한 그 믿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과의 그 사랑과 그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 너를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것과 내가 살았다는 것과 무관한데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며 무슨 순종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이죠. 형식적.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이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미지에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그 땅을 향해 가도 나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 나를 보호해 주실 거라는 것, 또 나에게 약속을 주신 아들,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데 그 제물로 바치는 아들을 내가 죽여도 도로 살리실 것이라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해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본래 순종의 의미는 무슨 명령이든지 이유 없이 따르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신제사를 받지 않아요. 동물의 제사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어떻게 짐승제사 받으면서 사람을 죽여서 바치라고 하십니까? 이거 넘어오는 거 아십니까? 뭐 이렇게 우리가 항의할 수도 있겠지요. 왜냐? 하나님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음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25년 동안 약속했다가 그것도 100세에 주신 아들입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던 그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약속의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과연 이 명령을 이해하고 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렇죠? 과연 이 명령이 합당하고 이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건 아브라함의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조건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자, 현대인의 신앙인들은요, 이 현대 신앙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왜? 라는 이 퀘스천을 많이 답니다. 어떤 부분은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의문이기도 해요. 자기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왜 그렇지요? 그런데 또 한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픽션이라는 거죠. 이건 하나의 역사 소설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즉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해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응? 아니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냐?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 사람이 먼저지. 보이지도 않는 신이 먼저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하면서 믿음까지도 현실에 합리화하는 겁니다. 시대는 변하고 바뀌어도 우주로 이사를 가고 우주의 새 나라를 건설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불가사한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과학으로도 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완벽한 그런 세상인 것으로 착각하는 모자람이 있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화성을 왔다 갔다 한다 할지라도 어느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과 무관하다고 말씀입니다. 쓸모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영생을 만들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엄청나고 이해 불가한 일에서 하나님과 대립을 한다면,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냐 세상이냐 이거 정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꼭 해야 되냐 라는 순간이 닥쳤다면 여러분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건 꼭 그렇게 해야 되겠어? 아니 뭐 꼭 그렇게 할 일이 꼭 있어? 뭐 하나님이 그렇게 뭐 자비도 없으시대요? 아니 하나님 이해도 못 하신대?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그 이해를 뛰어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해? 아무리 믿음 생활이지만 아니 말이 돼?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걸 보시려고 테스트를 만들어서 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게 할 것인가? 그래서 믿음은 선택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항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애원을 할 것이냐? 여러분의 선택. 그건 바로 아브라함의 선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이해와 설득을 생각할 것인가. 여러분이가 지금 현대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자꾸 억지로 이해하고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그걸 또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이 세상에 만들어진 것도 모르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이 세상의 상황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속까지 뭐 기록이 있는 건 아니니까 속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기록된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생각하지도 묻지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어떤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는다는 뜻입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따라서 진정한 믿음은 순종이고요, 우리 예수님은요 순종의 대표적인 그런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의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이 나이가 거의 17, 18세가 못 먹었어도 15, 16세 너무 오래되었으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버틸 수도 있겠죠. 도망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단에 묶여서 곧 칼이 자기 심장을 향하여 오는데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하나의 순종의 모습.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내게서 이 쓴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우리 사람의 고통, 인간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남이 한 방에 총 빵 쏴서 죽이는 것도 아니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길게는 일주일씩도 매달렸다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을 당하고 싶겠냐고. 매 맞기도 싫어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려고, 우리 같은 경우는 하나님 능력으로 다 죄인들 죽여버리고 하나님 따른 사람만 딱 모아서 신앙 국가를 만드시죠. 그러면 인간의 자율성은 없겠죠. 다 꾹뚝 깎시겠죠. 우리의 자율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발적 신앙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억지가 아니죠. 믿음은 이와 같이 믿을 때에 순종이 따르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순종하고 싶어도 안 돼요. 억지로밖에 안 됩니다. 계산합니다. 머리로 다 굴립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버지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라고 죽음의 직전은 엘리엘리 사박다니를 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고통이죠. 순종의 모습, 바로 고난을 통해서 그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순종은 없습니다. 내가 순종할 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같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순종함으로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배워 온전해 되었은즉.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닥쳐와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순종의 믿음은 간략히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우주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걸 믿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을 때에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음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요, 따라서 능력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따른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은요, 자발적 순종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순종하는 믿음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이삭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기적의 그런 순간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그 테스트로부터 합격을 했을 때 그런 것을 겪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몇 번 겪었죠. 사람들이 볼 때는 뭘 할지 몰라도 나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선택을 한 적이 꽤 있습니다. 외부로 볼 때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고 판단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사생을 결단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있는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은혜로. 세 번째로는요,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거. 왜 굳이 그렇게 믿음에 순종이냐? 뭐 순종. 예. 그런데 그 순종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즉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는, 자,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예. 아브라함처럼 믿으면요, 아브라함처럼 복을 누린대요.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영육간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 영적인 축복도 누리고요, 육적인 축복도 누렸습니다. 영적인 축복은요, 은혜와 평강, 질게 장수하게 건강하게 자손도 많이 두게 살고요. 그렇습니다. 그는 또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도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이 말입니다. 육신의 삶은 너무도 족장으로서의 풍요로운 삶을 살았어요. 왜? 순종의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로마서 14장에 기록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즉 순종한다는 것은요, 진정한 믿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지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울 왕에서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다. 그리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왕도 버리셨습니다. 왕을 하나님께서도 버리셨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그의 마지막은 아들들과 함께 비극의 죽음을 맞이한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하는 믿음이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